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이자 청년이자 관리인,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따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말씀에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 없지만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사랑받을 것 하나 없지만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송구한 삶, 얼마나 송구해요. 나 사랑받을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뭐 하나라도 그 거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덜 송구스럽게 사랑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이유보다도 예수님께 받는 사랑으로 인하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예수님 민망하시지 않으시도록, 면이 좀 서시도록, 누가 봐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거리 하나라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하는 신앙의 삶이 됩시다. 유대인의 어떤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셨다는 그 주인공,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부자이고 청년인 관리의 삶의 이 한 가지 특징,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할 줄 아는 삶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왜 합니까?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질문입니다. 더 관심이 없거나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갖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철수와 영희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소개팅을 합니다. 선을 봐요. 영희를 만난 철수가 영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면 철수의 어떠한 행동이 이어집니까? 물론 처음에는 막 긴장되고 떨려서 말도 잘 못하겠지만 이내 이 영희에게 관심이 가니까, 궁금해지니까 그녀를 더욱 알고 싶어서 자꾸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질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영희도 그런 상황이라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호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지가 않아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뭔가 묻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최근에 생겨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이 혹시 있으셨어요? 어떤 질문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싶어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신앙이고 뭐 내가 이 정도면 다 알지 하면서 별 관심 없어서 질문도 딱히 할 게 별로 없는
혹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질문들 말고요, 정말 호감이 가서,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더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 관해서 하나하나 더 잘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에게 즉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 청년과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 나의 지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로 율법을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행위가 선하다고 정의하는 것 자체도, 그들 스스로의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선하다고 정의하는 것 자체도 그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선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정답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는 알 만큼 알아, 나는 다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질문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 갈수록 나에게는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리와 같이 질문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누굴 찾아가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기도로 질문하고, 그렇게 삶으로 질문하고, 또 직접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나 교회 어른이나 교우를 찾아가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으로 겸손하게 질문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질문할 때는 올바른 곳에 가서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잘 모르겠어서 질문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서 어디 가서 점집 가서 물어보거나, 잘 모르겠어 그래 신천지 가가지고 물어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로 전부를 가진 삶이 됩시다. 자, 이 청년 관리는 예수님께 질문할 줄 알았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삶에 섬세하게 관심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그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진정한 율법,
그리고 그가 스스로 지켜왔다고 자신하는 그 율법, 구약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인간관계와 관련된 5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했더니 이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젊은 관리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에게는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거죠. 무엇인가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율법을 넘어서는 무언가, 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 있게 이건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 하나 있으면 세상 다 없어도 세상 다 가진 것이고, 그것 하나 없으면 세상 다 가져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그에게 없는 그 한 가지라고 하지만 그게 그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전부가 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그가 지금까지 세상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그 돈을 따르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이 행위가 이어져야 되는 삶이라고 계속 설교해 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행위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진심의 문제, 그의 믿음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진심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이 돈을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가, 여전히 돈에 진심을 두고 돈에 믿음을 두고 돈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돈을 나눠줘야 하는 행위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심에 대한 것인 이유는,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다른 부자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에게는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의 도전을 부자 청년 관리인 이 사람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도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부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말씀 들이대면서 다 나눠주라니까, 나 가난해, 나한테도 좀 나눠줘, 그래야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말씀에서 얘기하잖아, 이렇게 가서 들이미는 그런 말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는 부자이고 아니고를 떠나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믿음이 돈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한 가지를 소유함으로 전부를 갖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하늘의 보화가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인한 거룩하고 복된 고민을 하는 삶이 됩시다.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그냥도 아니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적당히 있으면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기도 수월했을 텐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중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진심을 훅 하고 빼앗아 가기에 너무도 매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불가능한 일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돈의 매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이 그만큼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심히 근심합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힘들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고민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 이상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는 이 말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청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의 퇴장의, 말씀 속의 퇴장의 자리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인생일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에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고민들이, 그 근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기쁨의 실천의 기쁨으로 하나하나 이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말씀을 듣고 아무런 생각도 감흥도 도전도 받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고민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듣지 않은 삶, 그것보다도 못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근심은 세상의 근심과 고민과는 다른 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고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씀으로 인한 고민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되고 거룩하고 복된 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민과 근심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행복하고 설레는 고민과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길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평소 부자가 복받은 인생들이고 부자여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도 구원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세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유태민이라는 삶이, 죄악 속에 헤매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하니까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말씀을 인한 고민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의 거룩한 복된 고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삶이 될 때에,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삶이 될 때에 행여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행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에 놓일지라도, 능동적으로 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다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쉽지 않은 것들을 박탈당하거나 내려놔야 하는 그런 삶이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한계 지어진 생각과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질문하는 신앙의 삶,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도전받는 삶, 그 도전 앞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당당히 복되고 거룩하고 복된 고민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기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